오늘은 느헤미야의 거듭된 언약갱신, 느헤미야의 거듭된 언약갱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오늘로 끝을 내고 이제 내일 이제 마지막 그 구약 성경 200번째 말씀은 이제 말라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내일 말라기까지 하고 나면 구약 성경 200번이 끝나고 모레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을 들어가서 올 이제 연말 가까이까지 이제 100번 신약 성경을 100개로 이렇게 이제 핵심을 추려서 하면 올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이제 다 우리가 핵심을 알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 말씀이 오늘 끝나는데 언약을 갱신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갱신이라는 말은 다시 갱자, 새 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다시 또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하면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이 계속 못 지키니까 다시 개혁을 하고 또 언약을 약속하고 또 타락하면은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셨다가 또 구원하면 또 다시 언약을 또 다짐하고 이렇게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계속 다시 또 언약하고 다시 언약하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 시대에도 벌써 2번이나 갱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죄가 많고 타락을 잘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2번이나 언약 갱신하고 끝났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말라기를 시켜서 다시 하나님이 또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뭘 예언하냐면 이제 엘리야를 다시 보내고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거다. 그 말은 뭐예요? 갱신이 또 메시아를 통해 또 새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자신들은 언약을 잘 지키나요? 우리 한 사람의 생애 안에도 얼마나 많이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굴곡이 많아요. 우리 개개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말이 갱신이지 그냥 하나님이 한없이 용서하고 품어주니까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약속한 거 지켜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깨달으면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천국 갈 날이 가까울수록 겸손하게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최대한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 붙잡고 천국까지 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고 자꾸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망령되어지거든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그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인데 최측근이면 얼마나 부도 권세도 많이 누리겠어요. 세계를 제패한 제국의 최측근인데 그런데도 자기 고국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폐허된 이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지방국의 총독으로 자원해서 와가지고 많은 방해가 계속되는데도 죽으라고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 체제, 성직자 체제를 개혁해서 이제 그 질서 있게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성전을 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해놓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거기에 또 사람들을, 시민들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정체성을 되살리는 영적 부흥이 또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성전 봉헌까지 이제 12장에서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13장에 다시 언약 갱신이 또 일어나는 걸 보면 이제 두 번이나 갱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13장 6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곧 당시에 없었대요. 그럼 어디 갔느냐? 다시 그 왕에게 돌아간 거야. 12년 동안 이렇게 성벽 재건하고 다 언약 갱신해 놓은 다음에 이제 안심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스산성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또 다시 사람들이 확 타락해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13장에서 이제 마지막 언약을 또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좀 깊이 알면 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한 거예요. 이게 뭐 그들만 욕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따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아를 자꾸 내려놓고 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나를 죽여야 살지,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육의 욕망을 계속 살려나가려다가는 이건 정말 끝장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언약갱신의 그 상황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인데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갱신. 이제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갱신했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안 읽었거든요. 28절부터 읽었는데 27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계속 사람 이름이 나와요. 84명의 사람 명단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언약 갱신에 말하자면 서명한 사람들, 도장 찍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소개하는 거예요. 이들은 말하자면 하위직이 아니고 고위직인 거죠. 정치 지도자들, 또 각 지파의 그러한 대표들, 그리고 뭐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렇게 84명. 그래서 제사장 계보에서 21명, 레위인 계보에서 17명, 우두머리들 44명, 두 사람은 이제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포함돼서 84명이 언약갱신에 도장 찍었어요. 이 세상 같으면 도장 찍고 안 지키면은 그 사람 절단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도장 찍어 놓고도 바로 또 이렇게 변질되는 거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법보다도 더 약하셔서 안 치고 그냥 용서하고 계속 기다리니까 그렇지, 이 세상 법대로 움직이면 금방 고발당하고 금방 감옥 가고 금방 사형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무섭대. 하나님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존재했지. 세상 법 같아봐요. 금방 끝장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0절에 뭐를 언약했느냐? 영적 혈통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시 언약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동안 이방인들과 많이 섞여 살았잖아요. 근데 이방인과 섞여 살면 뭐가 문제냐? 그들은 굉장히 자유스럽고 막 세상 복을 막 누리는 것 같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선민들이 부러운 거예요. 이방인이 부러워요. 우리는 그냥 율법 지키느라고 꼼짝도 못하고 막 아주 굉장히 매여 있는 삶을 사는데 저 사람들 자유분방하게 막 모든 욕망을 다 채우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믿는 자기들 신이 복을 줘가지고 뭐 그냥 세상 것도 풍성이 없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이 세속화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럽다니까. 아니, 저 사람들 저리 자유롭게 살고 돈도 잘 벌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게 진리가 없고 성령이 떠나버린 마음으로 종교인의 생활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하니까 내 생활은 지겹고 힘든데 저 사람들이 자유롭게 아주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아, 내가 타락하고 있구나. 정신 차리고 언약갱신 하든지, 아니면 가버려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끝까지 종교인으로 살다가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누가 뭐 떠밀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뭐가 진정한 길인가 알고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 뭔가를 알고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을 칠 줄 알아야지, 자신의 욕망을 못 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받은 직분은 무겁고 신앙생활은 어렵고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이 찌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얼굴이 무거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한 길에 딱 서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면 얼굴이 무거운 거예요. 괴롭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31절에 언약해요. 그게 뭐냐,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도 또 이 자연 만물에게도 그런 원리를 살아라, 이게 하나님 시간표라고.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 지키려고 그래요. 왜? 쉬는 게 어디 있어요? 돈 더 벌고 또 더 많이 좀 누려봐야지. 그러니까 막 욕심을 부려서 막 7일을 계속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병 걸리는 거예요. 왜 병 걸리는가를 알아야 돼. 또 고치고 또 병 걸리고 또 고치고, 본인이 스스로 병을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을 하루 정도 재충전시켜라, 영을 하루 정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제를 나눠라. 이래야 영혼 몸이 건강하게 사는 거거든. 그런데 사람은 물질에 빠져가지고 하루라도 더 물질을 우리가 소유해야 내가 나중에 편안하게 살지. 아니, 나중에 누가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나중을 자꾸 생각하냐고. 오늘은 병 걸리고 내일은 좋아질 거다. 천만의 말씀. 병 걸렸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을 엉뚱하게 세상적인 기준에다가 세뇌를 시킨다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잘 지키면 되잖아요. 자꾸 내일을 걱정하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지가 건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여기 매 7년 안식년을 뒀는데 땅도 묵히라는 거예요. 7년 동안 땅을 갈았으면, 6년 동안 갈았으면 한 해를 묵혀야 된다는 거예요. 땅도. 그게 맞는 말이에요. 계속 땅 가르면 땅이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사막이 늘어나고 기상 이변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한쪽은 막 폭우 쏟아지고 한쪽은 불 나고 한쪽은 지진 나고 한쪽은 화산 터지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상이 이변이 생겨서 원칙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렇게 그냥 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32절부터 39절, 하나님의 물질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갱신해요. 하나님의 물질 원리가 뭐냐,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사람 수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비용을 너희가 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3분의 1인데 본래 율법은 2분의 1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그게 더 줄어든 거예요. 3분의 1로. 근데 그것마저도 안 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마다 첫 열매는 하나님 성전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헌신한 제사장의 응식으로 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그 제사장들을 통해 너희에게 복을 빌 때 그 복을 내가 내리리라. 이것이 영육의 선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에게 공급해주고, 또 백성들은 토지를 받아서 열심히 갈아서 그 수확의 첫 번째 열매를 제사장들에게 주고 나머지 열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은혜를 제사장들을 통해 그 백성에게 주니까 신령한 것과 육의 물질이 서로 선순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지켜지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다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언약갱신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10가정만 온전하면 그 10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와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성직자는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11조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 이중직까지 해야 되고 교회 개척했다가 다 파산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약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11조를 자꾸 돈을 왜 내라고 하느냐.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순환 원리를 순종하라는 거지. 하나님은 이론 한 푼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원리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완전히 너희는 다른 일을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제사드리고 이렇게 자기의 삶을 전부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남은 12지파와 레위 지파는 구별을 시켜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농사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중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첫 열매 제도, 또 성전세 제도, 11조 제도 이런 것이 다 무너지니까 이중직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증거인 거예요. 이렇게 첫 번 언약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바로 돌아와요. 왜? 바로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느헤미야 13장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 재갱신, 갱신의 갱신이 또 일어났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당시에.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6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6절. 13장 6절. 6절과 7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20년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32년에 돌아갔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렇게 성벽 재건하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회복시킨 거예요. 성전 봉헌도 성벽 봉헌도 하고 이렇게 언약 갱신까지 다 하고 이제 갔는데 바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 이제 그가 깨달은 거
다시 타락한 것을 알고 여기서 다시 언약을 재갱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뭐를 갱신했느냐? 여기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성전 정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될 자들에게 방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근데 신철기몰해가지고 그렇게 제사장들, 레위인들하고 친해가지고 뭐 사돈 관계 맺고 막 이렇게 어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놓으니까 그냥 저 제사장님들 방을 좀 한 칸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사돈 관계고 뭐 이렇게 친인척을 막 해놓으니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성전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만 드나드는 거지 일반 성도도 못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암몬 사람이 들어갔다. 그럼 벌써 바로 이방인들과 그 자녀들을 이렇게 엮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타락해가지고 제사장 방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암몬 사람이. 근데 암몬 사람은 이미 신명기에 23장에 뭐라고 그랬냐?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아예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장 방해놓은 자들이거든요. 그게 롯의 자손들인데, 아브라함 조카 롯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을 이렇게 방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일벌백계 한 거예요. 제사장들 다 떨어뜨리고 그 사람 내쫓고, 그 다음에 10절 11절에는 11조 제도 다시 재개를 시켰다 그 말. 그 사이에 사람들이 언약을 해놓고도 지키질 않은 거예요. 그 사이에도 11조를 안 내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냥 큰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 도시에 그들이 헌신하기 위해 와서 살고 있는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도망간 거예요. 살금살금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 못 살겠다. 위험한 데다가 먹을 것도 안 주는데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꾸짖고 다시 그 레위인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다시 11조 제도가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또 15절부터 31절까지는 안식일 제도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갖가지 음식물을 팔고, 그러니까 언약한 게 뭐 아주 정말 미안할 정도로 다 제자리로 그냥 예전처럼 돌아간 거예요. 안식일이고 뭐고 뭐 이거저거 뭐 다 팔고 막 장사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막 상인들에게 그렇게 혼을 내셨잖아요. 이게 수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다시 또 귀인들을 불러서 꾸짖고 한마디 경고를 해요. 너희들이 계속 재앙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로 이런 거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사람의 욕망대로 그 말씀을 무시하고 행동으로 저지르니까 나중에 재앙이 떨어지는 거다. 재앙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떨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가 바로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31절에 자폰금지. 자폰이 뭐예요? 이방인과 자꾸 결혼시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자꾸 결혼하면 안 믿는 쪽으로 자꾸 풍습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라고. 선하고 악한 게 같이 합치면 악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선한 게 약해요. 악한 게 강하고.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선민들의 그 신앙 지조가 깨지고 또 거룩한 영성이 깨져가지고 자꾸 이방신 믿게 되고 이방 풍습대로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이 그런 데다가 그것이 풀어지면은 이제 막 그냥 사방으로 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아무리 잘 길러놔도 세상에 자식들이 나가서 세상 풍조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 끌어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남은 자는 자기들 스스로 깨우쳐서 자기를 통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지. 아유,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그들의 심령을 개조시켜주고 싶어도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결국은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서 개개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복음을 그들이 버리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 갱신을 통해서 너무 적나라하잖아요. 우리들의 문제가 뭔가를 거듭거듭 똑같이 지금 다시 지적되고 다시 지적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 복음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내가 나를 그리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자아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전부 이렇게 해봤는데 결론을 알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가 구원받고 소수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꼭 남은 자가 되셔서 주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